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스데반, 기독교 최초의 집사라고 알려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의 계략, 모략에 빠져서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체포되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에 미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더니 결국 맞이하는 것은 끔찍한 죽음이다 라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메시아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그리스도인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인간의 눈을 넘어서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역전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핍박, 박해를 심화시킨 동시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가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이 여러분들도 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나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삶은 왜 항상 어려움이 가득할까? 내 삶은 왜 남들처럼 평탄하게 풀리지 않을까?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눈을 넘어서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의 사실을 전했고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를 시기해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회중 앞에서 채찍질했지만 이 복음의 진보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열기가 고조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생활, 서로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끄는 이 대다수들의 성도들은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소수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또 이방에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어려웠던 이 과부들을 도와주던 이 전례가 있었는데 정말 이 과부들을
도와주는 이 사역 자체 가운데에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교회의 제반을 사항들을 모두 돌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이 이의제기,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도들이 모든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재정과 또 교회의 제반 사항을 관리할 일꾼을 뽑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선출된 일꾼들이 교회 봉사에 힘쓴다면 이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기뻐하며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망이 두터운, 이 신앙이 두터운 7명의 일꾼들이 선출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일꾼 7명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들이 교회를 재정비하고 결국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집사, 이 세워지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은 특별히 믿음이 출중한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일 봉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하면서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이 율법에도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회당에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아무도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유대교 내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부에서는 이 스데반이 바로 옥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스데반을 향한 적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예수님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라고 보고 또 종교의 유산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권력자들을 포섭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함부로 고친다라는 죄목으로 이 스데반을 유대인의 최고 법정 중에 하나였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소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했던 그 간교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청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스데반 앞에서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며 그 위기에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지적하면서 당신들도 당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분명한 어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육신하신 그 메시아를 죽인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분노했고, 그리고 이 스데반의 말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귀를 막으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께 불려가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고 또 충분히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어떻게 담대하게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당당하게 스데반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림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보통 수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영어의 표현을 보니까 be filled with,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성령의 채워짐을 받았다. 스데반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정말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 하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담대한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스데반의 길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스데반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보았는데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극한 상황 가운데 당당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세기에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떠들게 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흑사병입니다. 정말 이 병에 걸리면 그 고열에 시달리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죽고 결국 온몸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해서 훗날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4분의 1 이상의 수억 명의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 가운데 정말 이 찌빙글리, 정말 이 장로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였던, 종교개혁자였던 이 찌빙글리 또한 이 시대에서 종교개혁을 박차를 가하며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말 찌빙글리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흑사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정말 이 무시무시한 질병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선에 뛰어들어가서 병자를 돌보고 그 병자들과 함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제노바라는 도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흑사병을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찌빙글리를 만류했습니다. 찌빙글리 당신은 지금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찌빙글리를 제외하고 제비를 뽑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찌빙글리는 자신이 직접 자원해서 그 흑사병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사랑의 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찌빙글리도 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찌빙글리가 이 9개월 동안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이 흑사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역병가, 플레이그송이라는 이 가사를 남겼습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소서.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의 육신의 감각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나는 미쳐 날뛰는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이 죽음의 문턱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늘을 주목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찌빙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버티기 힘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늘을 주목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리며 엄마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이끌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그 죽음 직전에 스데반 앞에 보였던 그 돌을 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자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 스데반의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 죄악 가운데 허덕이 헤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람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을 사도 그 스데반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청년부 비전 트립 선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갔던 그 선교의 인원들이 100%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6명의 청년들이 더 함께해서 더욱더 풍성한 선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선교를 하면서 또 이제 피드백을 나누면서 본인들이 놓쳤던 부분, 또 잘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작년에 선교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너무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번 선교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평강교회 이 모든 이 단톡방 가운데 가장 뜨겁게 말씀이 올라오고 간증이 올라오는 단톡방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청년들이 굳이 큰 돈을 들여서 해외에 있는 그 일본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라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자유여행을 하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고 또 이 돈으로 우리 주변 혹은 이 지역 우리나라 안에도 충분히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그 해외로 일본 땅으로 나아가야 할까?
저희가 이 선교지를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 선교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 일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그 땅, 정말 미신이 창궐하는 그 땅, 정말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궁일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단하고 일본 땅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품으시는 그 궁일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어디다가 벗어뒀냐면 한 청년 앞에 벗어두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름이 뭐라고 하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로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마치 스데반과 바톤 터치라도 하듯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이 사울, 이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있을 핍박을 미리 아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이방인을 전도할 이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절망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는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배 드리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아갔는데 이 성도들에게 닥친 결과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흩어졌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람들은 바로 이 절망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익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편 이 시편 기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당장은 아프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이 줄 믿고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이 찾아왔느냐보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세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핍박이 예고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대신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원하는 장소, 가고 싶은 장소는 아닐지라도 어디든 발길이 닿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요 충성의 자리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던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그 복음이 점차 유럽과 또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바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이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섞여버린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져 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부정하다 여기며 그들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도 결국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던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셨습니다. 5절, 오늘 본문의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곳에 친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함을 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가득할 수 없었던 땅이었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정말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스데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와 분노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들의 죄를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핍박과 환난으로 설 자리를 잃었던 그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은혜의 사람이 되어 정말 이 어려운 이 힘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